그 사람들의 한 3% 정도 이런 인식장애, 그 안면 인식장애가 있다라고 해요. 안면 실인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나 코, 얼굴 부위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의 어떤 그 장애로 인해서 얼굴 전체를 보고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가 안면인식 장애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경험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을 나중에 이제 기억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 봤는데 헷갈리는 그런 경험들. 그건 이제 기억의 문제인 거죠. 반면에 이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매일 보는 친숙한 사람들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요. 심지어 거울 속에 자기 얼굴 보고도 놀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 장애의 원인은 사물을 이렇게 인식하는 이 뇌의 어떤 그 장애, 뇌 부분이 손상돼서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긴 시간 함께 했는데, 늘 옆에서 같이 보는데도 그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 힘들고 불행한 일이죠. 관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배우 브래드 피트도 자기의 그런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심적 고통들,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그 어려움들, 그것을 토로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 안면인식 장애와 같은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대상이, 내 앞에 있는 이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지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 이게 나는 분명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이런 그 안면 인식 장애와 같은 이 영적 장애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의 과정에서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그 치유의 사역, 축기 사역, 그리고 어떤 그 오병이어의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자,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참모습, 주님이 누구이신가? 계속 마태복음은 그런 질문들을 던져왔거든요. 이가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그런 참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른 전제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 딱 보고 맞습니다, 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전제들이 그 인식할 수 있는 과정에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소위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리고 신약의 그 초기에 그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주전 8세기 이후에 그리고 6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열강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음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열강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강한 자의 모습도 있고 온유한 자의 모습도 있고 심지어 희생양으로서의 모습도 갖추고 있어요. 이 다양한 어떤 그 전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바벨론과 또 헬라와 로마의 어떤 그 압제하에서 그들 속에는 어떤 그림만 남았냐면 메시아, 강한 자의 모습만 그들 속에 남아버린 거죠. 메시아는 강한 자여야 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여야 돼.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온유함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은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고착화되어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아본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게 알려주셨어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또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그 환경에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영적인 어떤 그 침체들이 오게 되고요, 결국 그 침체는 내 눈을 또 흐리게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이 틀렸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눈을 다시금 그 가려졌던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그 막을 걷어버리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해 주셨죠. 이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서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 세례 요한, 지금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소위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자기도 그렇게 인식했고 선포했는데 우린 참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린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또 실제로 우리는 나왔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식의 문제, 그 인식의 장애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차된 문제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어떤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신 그분으로 보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어떤 분석이 우선시되고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요, 결국 실족하는 거죠.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된 거죠.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일치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 교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 가운데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온전히 구원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자인 거예요.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올바른 신앙,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예수님은 단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윤리교사, 어떤 그 사상가, 그런 거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80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개신교의 숫자가. 그 800만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그런 고백과 그 고백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달라지지 못했다는 거, 거의 90이 다 돼 가시는 우리 저쪽 북촌 쪽이죠. 북촌 쪽에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우리 통합 측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모이는 그 이유가 1만 명 영적 집회를 그러니까 영적 각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총회장이 회견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겠냐? 정말 거기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겠냐? 저는 그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면 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자로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인식, 영적인 인식은요, 이 지성의 인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어긋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죠. 거룩한 자들인데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지적으로 똑똑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인식, 영적인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장애 수준이라면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수용성의 문제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 그룹을 통해서 계속 대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거절, 또 반대,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그 방향으로 쭉 나가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마태가 던지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씩 수용하는 거죠. 처음에 그들이 배를 버리고 따랐을 때는 다른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마태는 그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흠칫 뒤로 물러나는 그런 그 반복적인 과정이 있지만 그건 잠깐인 거예요. 다시 전진하거든요. 뒤로 물러섰다가도 전진하는. 방향이 틀어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른 그 제자들의 인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먼저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 분석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기도 하고요, 엘리야를 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를 보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건 안면 인식 장애인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관계의 파탄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지금 보고 있지 못한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니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만이라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건 베드로의 혼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변자예요. 이 제자 공동체의 고백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냥 준비 단계인 거예요. 실질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뭔가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한 어떤 해답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을 가져가도록 계속 말씀하는 거죠. 복음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신약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우리에게 던져줘요. 도전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의 독도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는 건데 그 좌표를 찍는 걸 보지 못하면요, 헤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좌표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좌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포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한 인격체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의 삶이 매칭이 안 되는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신앙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길이 이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규정지어지고 절제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전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구주시고 세상을 구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또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 받고 3,000명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실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빠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마음처럼 잘 보이지 않거든요.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이 오작동 중인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정말 볼 수 없는 거예요. 좀 훌륭한 분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나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걸림돌이거든.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당신이 뭔데 왜 죽어? 인지가 안 되죠. 왜?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보여지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주님을 알아가려고 그냥 온갖 노력들을 다 했는데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조명을 쫙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보이도록.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만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져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망했는데 안 보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게 딱 보여지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한 거 보면 눈물 콧물 다 쏟게 되죠. 왜? 너무 감격인 거죠. 내가 이분을 봤네. 정말 드디어 봤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에게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면 인식 장애를 딱 깨뜨려 주시고 그 눈이 열려서 다시금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고 주님을 고백할 때 그래서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 계시의 수용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용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초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근본적인 그 문제들, 죄와 사망의 문제, 허무와 파괴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 지금의 것에 너무 목숨을 거는 그런 부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에서요,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일관되게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그 나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어떤 역할과 위대함은요, 그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가 훌륭한 역할을 하도록 이끈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일관성을 지켜간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열심으로 남한테 뒤지지 않을,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다시 그 방향을 계속 잡아가거든요. 심지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지만 다시 잡아갑니다. 계속 잡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의 중요한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전 베드로를 보면요, 위로가 돼요. 바울은 좀 위로가 안 돼요. 바울은 너무 완벽하게 나가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를 보면 이 속에서도 저가 주님을 향한 일관성을 지켜가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일, 가정, 이웃,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실현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일관성이 없다면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뢰의 끈도 끊어지고, 또 타자를 향한 그 관계에서도 우리의 일관성이 무너진다면 그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 일관성이 없을 때 그 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거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다른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 대한 그 온전한 생각과 그 인식. 그러면 저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두려움, 내가 이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인 거죠. 그것을 갖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없을 때 그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는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이 예수님을요, 정말 믿고 고백함으로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특권이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이죠. 우리가 이 책임 다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 소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그 소망을 위해서 그가 나아갔거든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은요, 그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는요,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때 베드로를 통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또 나의 그 영적인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정말 나의 고백인지를 확인하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안에서도요, 정말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요, 늘 모래 위에 세워진 관계일 것이고요,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백을 다시금 확인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이 열쇠를 통해 다른 많은 이들을 또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 가정, 이웃,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